자, 나 있는 곳, 오포 에이미 에고. 나 있는 곳은 이게 14장 3절과 17장 24절에서 이게 인클로저를 되면 인클로저. 자,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이 장소가 어디냐?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고 가서 처소를 마련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이에요. 오시는 거. 오셔서 그 처를 성도들의 마음의 그 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는데, 이게 사실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같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주도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오시면은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선문답 같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지금까지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전부 하나님, 여기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려오심.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마음속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열으시고 그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죠. 성도들에게 내려오셔서 내주하심. 내주하시는 것이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돌 같은 마음에서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계속.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 새 언약이죠. 이게 새 언약이 지금까지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그거는 하나의 의식이었고 이거는 실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하면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는데 동시적으로 다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서 이들이 나 있는 곳,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예수님 몇 번 왔다 갔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부활해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성천에서 올라가시면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자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리로 이 성도들을 그 하나님 자리 나 있는 곳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 올리는 겁니다. 자, 나 있는 곳 12장 26절 한번 볼까요? 12장 26절.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라. 나 있는 곳에, 이 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초청받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지금까지 이 성도들께 내려오시면 이게 실현된 종말 논했다면 지금 나 있는 곳으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은 최후 종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나중에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최후 종말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이것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시대를 가리켰고, 이 시대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 있는 곳으로 성도들이 불려 올라가는 것은 최후 종말론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지금 14장 3절을 풀 적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전부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서 나 있는 곳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처소. 그 처소가 영원한 처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마 성령 하나님은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이 성도들 안에 지금 내주해가지고 성도들과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된다. 왜? 성령으로 새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성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성령으로 하는 일이야. 어제 우리가 찾아봤죠.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사랑도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거긴 다시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와 같은 곳, 애통함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곳,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미래에 놓여 있는 일이고,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면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이 영광이 지금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있다가 나중에 백성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막으로 오셨어. 성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막을 대신하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 1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게 성막 개념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그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이와 같은 상호 내주 관계가 아니면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다가 텐트를 치고 성막에 왔는, 성막. 우리 가운데 성막이 왔는 거야.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듯이 예수님 안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 성전을 하려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요. 그 영광, 그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늘의 영광에 이 땅의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제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직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 최후 종말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최후 종말론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나라로 가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존재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신 곳이며 장차 교회도 초청을 예약받은 곳이 바로 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그 나라에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 하는 그 처소가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이 함께 있게 될 그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이 기도의 스케일은 상상을 못하죠. 이거는 그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5절에도 나왔었죠.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장소잖아요. 이 창세전 그 영광의 나라. 이 영화와 영광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독사 이 같은 건데 하는 쪽에는 영화라고 하고 또 영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헷갈리는데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셨던 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은지 그냥 우리가 사람이 기도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파테르디카이오스 의롭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속성은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를 두고 두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세상과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세상과 교회는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알다. 그들은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 알다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23절에서 그들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게 하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이 이게 교차로 사용되면서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한 것은 말씀 앞에서 계속 말했죠. 계속 말했습니다. 자, 다시 알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그 유명한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안다와 믿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알다와 믿다가 교차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와 같은 단순한 지적 어떤 그 인식 그 차원이 아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그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극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알미예요. 그 알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 알면, 그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의 알면 나중에 생명이 태어나오는 그와 같은, 우리 육신을 가지면서 참 신비하죠. 뭐 악수를 한다거나 다 이렇게 사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야다 관계에서는 생명이 탄생되는 신비의,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죠. 지금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알다 기노스코, 지금 이게 다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알매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알매 내용이 뭐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 자, 7절에도 나왔습니다.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누가? 그들. 자, 아버지께 대한 지식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알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여기 보세요. 또 아버지를 알아서고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어.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은 이야기된 다시 또 이름을 알게 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라. 자, 제가 이 설명했던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또 황당하게 될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준 아버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헤 아세르 에흐헤, 이게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예,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는 자다. 에고, 나, 에임이 존재하다. 나는 있는 자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예수님이 가르쳐서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자, 14장 우리 다시 자, 이 말씀이 14장 7절에 보시면은요. 7절에 보시면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관계를 이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 행하는 표적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그때마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할 적에 뭐라고 하면 내가 내니 두려워 말 때 그때는 내니 가는 거고 그렇게 번역인데 그게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야. 이거는 원어로 봐야 돼요.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그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전체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하였고 예수님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자 하였고 과거고 이제 알게 하리니 미래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진행입니다. 알게 하리니 자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였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고 이제 알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예수님 가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하신다는 성령으로 지금 이 일을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 아까 최후 종말론은 이제 최후적이고 지금 다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또 알게 하리니 삼위일체를 모르고는요 도무지 이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교회로 전이되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전하게 된다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23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 다음에 또 24절에도 23절에도 23절에 그들도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24절에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에? 그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각 사람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도 아니 예수님 가신다며 아니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알게 앞으로 현재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도 성령인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14장 26절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16장 13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면 장래들을 너희에게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그대로 성령이 대신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알게 하는데 어떻게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가르침의 마지막은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 전에 이제 18장에 체포되는데 체포 전에 제자들을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것 그들은 그가 안았던 영광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탁월하고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들 안에 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까지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주를. 그런데 30장 가면은 30장 6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30장 6절에서는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 그 말이 듣지 못하는 귀의 할례, 눈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다 포함된 할례입니다. 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는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가르친 이것을 가르치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이어지는 32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가르침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29장까지는 옛 언약의 무능함을 가르쳤고 30장에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포로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절, 제가 늘 말했던 그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조점은 여기가 아니고 자 32절, 이 언약은 에덴약과 다르다 그렇게 하죠. 왜? 그들은 언약을 맺어도 언약을 깨뜨렸어.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나의 법을 어떻게 그들 속에 두는, 마음의 기록,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상호 연합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걸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입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되고 나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았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는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적에 이야, 좀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들이 알았습니다. 25절 나오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은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이때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니까 이와 연계해서 이사야서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말씀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 성경을 다 안다 이 이야기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쓰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지금까지 이 모든 가르침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내 율례를 행하게 너희가 내게. 자, 영이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고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이 되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관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그 유명한 이 여호와의 영이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그림이 나오죠. 성령이 들어가니까는 37장 14절,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공국 땅에 주니 내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여호와 알리라.
그러면서 장차 이 마음에 이 돌 같은 마음, 죽은 자와 같은 딱딱한 존재를 살려내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지금 예수님 가르침 전부 다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장에서 성령이 나오지 않아. 전부 아버지와 아들만 나오고 교회만 나와. 그래서 이야, 이게 성령님은 어디 갔는가? 앞에서 가르칠 때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여기 나오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연합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앞에서 말했던 새 언약, 마음의 할례,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심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가니. 그의 계명은 여기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주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4장.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알아. 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였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본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시작된 종말론 또는 실현된 종말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능한 자에서 할 수 있는 자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들어가서 그 육신을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자에서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줘.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한다. 바로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성령, 성부, 성자, 이 하나님 서로 용어를 교차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실패는 새 언약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성취된가를 보여주는 성령행전의 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찬송이 없을까? (598장)